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입니다. 약간 신나는 곡이니까 신나게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찬양 드릴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제 계속 비대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안녕하세요. 예남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가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주고 싶으신 깊은 뜻이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었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쭉 다스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진 다음에 이제 발생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들을 엉터리로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왔습니다. 모여서 온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미 장로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위하여서 통보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인간 왕을 자신들 위해 세워달라는 요구였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 인간 왕이 세워지고요. 이제 그 인간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주에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왕이 세워진다는 것, 인간 왕이 세워진다는 것,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배워왔다면 적어도 단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오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나라 위에 인간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면 과연 진작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지겹게 들었을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압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말해서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지겹게 저 단어를 저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 그 단어를 지겹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압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압제라고 했었지요. 전도사님이 이 압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겹도록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지금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바라셨던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정면으로 깔아뭉개는 것이 바로 이 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람 외에는 하나님 단 한 분만이 계시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단 유일한 한 가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애굽에서 말 그대로 뽑아내셨던 이유는 그냥 살살 달래서 애굽 민족 살살 달래서 야 나랑 협상하자, 나랑 협상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내주자,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온갖 재앙들을 퍼부으시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그야말로 애굽인들의 머릿속에 쑤셔 박아 넣으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인간이 인간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압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압제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제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왕이에요. 이 왕제도에서 바로 신분제가 시작되고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왕제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왕의 핏줄에서만 왕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 백성의 핏줄에서는 일반 백성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 제도가 있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진리일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신분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신분 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전혀 다른 땅으로 보내시면서까지 이러한 나라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 이러한 왕제도가, 이러한 신분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러 가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없애기를 원하셨던 그 왕제도, 신분제도를 스스로 실행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부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왕제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해오셨지만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인간 왕을 너희가 원하니? 그럼 내가 너희 중에서 왕을 뽑아서 너희를 다스리게 해줄게. 그런데 그 책임은 너희가 지게 될 거야. 너희가 원해서 뽑은 왕이 너희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너희가 직접 겪어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을 억지로 꺾지 않으세요.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이 잘못된 경우로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도록 냅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는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인간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할 행동은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신을 지킬 병사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으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음식을 만들 여종으로 삼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을 섬길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양떼 전체 그 엄청나게 많았던 그 양떼 중에서 10분의 1을 빼앗아 가서 자신이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체 재산의 10분의 1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으로 삼을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왕제도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정도는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그 당시에 깔려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이 빼앗아가는 것이 지금의 개념으로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왕이 빼앗아간 것은 온전히 개인을 위해서이지 이것이 지금의 복지 형태로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 갈 이유는 없어요. 다 인간 왕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절대 부자가, 절대 권력자가 생겨나게 되면 한 가지 사회적인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왕과 인간 왕이 챙겨주는 사람은 점점 그 나라에서 부자가 되어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피지배민들은, 지배를 당하는 일반 백성들은 결국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 왕과 지배층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왕, 신분제도가 있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사회현상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이 공통적인 상황이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원하셨다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왕이 될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도 이 사람 앞에서는 명함도 내미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본 적이 없어요. 감히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모세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모세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인간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이 구절들은 이제 늙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것처럼 그 설교와 같은 이제 맥락의 설교라고 보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그냥 생각이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 할 행동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속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압제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답을 해요. 당신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다스렸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오늘 사무엘의 행동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그 행동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인간 왕은 사무엘이 그토록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할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동안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인간 왕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에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요. 이 표현이 전도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에서 이제 출입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스스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왕은 자신이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일평생 실천했던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압제하지 않는 길로 갑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개의 사람에게 사용했는데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신분제도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생각해 봅시다. 세계사.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이 이제 주범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인데 대표적인 국가들이 독일과 일본이었죠. 독일과 일본. 여러분, 그런데 이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우생학을 이제 주장을 해요.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이고 다른 나라와 국민들을 그렇게 함부로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학살은 100% 논리가 필요해요. 그냥 학살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자신을 합리화할 어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그러한 학살 행동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뒷받침해줄 논리가 있고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킬 만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그들은 천황이라 그러죠. 하늘의 황제라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하늘의 자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를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토록 가혹하게 침략하고 노예로 삼고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일본이 저토록 우리를 가혹하게 침탈할 수 있었고 왜 그토록 우리에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양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그토록 비참하게 압제를 가하고 착취를 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영국도 왕이 있는데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전도사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국이 세계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영국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나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나라고, 가장 많은 노예들을 부렸던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국만큼 다른 사람을 압제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도사님은 영국이 지금 왕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왕제도가 옳지 않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왕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도사님 말씀드렸듯이 왕이라는 자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게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제도 자체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압제라는 이러한 상황,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압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압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사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또한 전도사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 때,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전도사님이 이토록 수많은 설교 말씀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말씀 가운데 단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 앞에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머리에 스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토록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지금 이 길이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봐. 그렇다면 과연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택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갈 수 있었으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제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그대로 뭉개버려요. 왕 제도가 있는 한, 신분 제도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복을 인간 세상에서 펼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토록 왕제도와 신분제도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세상,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러한 삶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사에서 단 한 번도 펼쳐 보이실 수 없었던 그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지 않으셨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이루어내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시면서까지 그토록 신분 세상과 왕제도를 타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제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혹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결국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로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선택지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같이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선택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